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개구리 제왕은 애굽이 숭배하는 신 중에 다산의 신으로 여겼던 헤케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개구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사실은 신으로 여긴 거죠. 이 다산의 신입니다. 많이 자식도 많이 또 생산하는 것도 많이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주어지니 이 다산의 신으로 숭상받던 이 존재가 재앙의 근원이 되더라. 또 산모가 자녀 분만할 때 도와주는 신으로도 믿었죠. 그 신의 속성 중에 출산할 때 산모를 돕는 존재였다. 이 신에 대한 공격은 1장에 보면 유아 살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해 형통했지만 애굽의 산파는 이 개구리의 신을 대신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받으면서 그 신에게 기도하고 또 순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주술적인 행위도 하던 사람들이 애굽의 산파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남아들을 죽이는 일들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이 헤케트를 개구리 신을 숭상하는
산파들은 그런 악한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반전, 그리고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산이라는 게 뭐냐?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적용되는 거죠. 효율, 이익, 이것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도 역시 다산을 선호하고 추구합니다. 나는 참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효율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리스크가 큰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저급 신들의 속성은 무조건 많이 준다. 그런데 많다라는 게 항상 바르고 온전하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정이 사라지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도 없고 뭐 조금 생기면 나눠 먹고 그랬는데 가지니까 누가 넘볼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교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처음으로 바로가 여호와의 실체를 인정하죠. 5장 2절만 해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치던 바로였죠. 이제 여호와께 간구해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더 읽어보면 그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요.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 표현으로 강팍해졌다. 실체만 인정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거나 능력을 인정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늘 그 능력에 복종하는 백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뿐인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는 간절하지만 그때뿐이요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때뿐인 존재로 그런 믿음으로는 서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내가 언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재앙 물러가게 해줄까요? 하고 시한을 묻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여호와의 참된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례없는 재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의도하는 거죠. 당신이 정한 때 내가 기도하면 이 재앙이 끊어질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모세가 의도한 게 그거예요. 당장 이 일이 물러가게 하거나 아니면 정하지 않은 때 행하면 우연히 그렇게 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때를 지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지정하는 그때에 재앙이 물러가게 함으로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했다라는 거죠. 13, 14절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개구리가 집, 마당, 밭 온 지경에서 나와서 죽어 애굽 땅에 악취가 나게 하셨다.
나일강의 악취가 나는 재앙만으로 마음을 꺾지 않으니까 더 강한 재앙을 주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도 여러 가지의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늦기 전에 마음을 꺾고 돌아와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이 숭상했던 신과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짜를 지정해달라 요구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바로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뿐인 믿음이 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이기 위해 수고했던 모세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간증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취나는 곳은 없습니까? 내 마음에도 역시 악취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돌아보며 하나님 뜻 안에 정결케 되고 순결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